오늘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항상 여쭤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하나님 뭐가 기쁘십니까? 이거죠. 기독교가 타 종교와 구별되는 게 뭔가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신 앞에 왔을 때, 나 이것 좀 주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거 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다 축복해 주세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면 적어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자라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세라든지 또 우리 말하는 것이라든지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가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선조들로부터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받은 것이 우리 믿음이고 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던 이 시대는 늘 핍박이 많았습니다. 쫓겨나기도, 로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 틀에서 죽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일제강점기 때는 그죠? 천황 숭배 반대 이유로 감옥살이 하다가 이 추운 날 감옥살이 하다가 얼어 죽기도 하고 그러죠. 고문당하고 총살되고 그런 것이 기독교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교회의 교인들을 가두어가지고 산처로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을 특히 많이 죽였습니다. 대학 시절 주체사상을 잠깐 접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읽다 보면 그건 성경입니다. 이게 다 성경에서 나왔네, 성경에서 나왔네 할 정도로 성경에 가깝습니다. 김일성 어머니가 권사님이셨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본이 되어져야 되고, 나보다는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해드리는 것이 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 권면이 오늘 말씀에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말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빼놓고 김일성을 넣어보니까 그게 주체사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십자가를 빼버리고 원을 하나 넣어보니까 원불교가 되는 거예요. 원불교는 주일날 예배도 드린다며, 구역 예배도 있대, 수요 기도회도 있대. 기독교랑 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 십자가 빼버리고 거기다가 원 하나 넣으니까 원불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짓은요,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꾸며가는 겁니다. 자기 것이 오리지널인 것처럼,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진짜를 죽여버리는 것. 기독교인이 죽었고 성경이 불태워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가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핍박이 있습니까? 핍박은 왜 있는 거죠? 복음이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니까.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가짜가 늘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참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을 흔들어 두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물컵이 올라와 있습니다. 따뜻한 물컵에 차 한 잔 이렇게 올라갑니다. 참 예쁜 컵입니다. 이 핑계 대고 물도 하나 마시고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때쯤에 컵을 드려야 된다 해서 컵 준비하라고 했는데 오늘 특별히 컵을 준비했다고 그러네요. 설교 본문을 아셨는지 이 물컵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까? 그죠? 깨뜨려버리면 타가고 깨뜨려버리면 단순히 1초도 안 돼서 짜자잔 하고 깨지는 물컵입니다. 물컵이 만들어지기까지가 수많은 노력, 아름다움을 가지기까지가, 조화로움을 가지기까지가, 여기에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그죠? 애씀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준비하시고 얼마나 노력하시고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고생했고요. 그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제사장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어려움과 고통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에 맞아서 죽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참 여러분의 신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예수님, 하나님이 받으셨죠. 오셨습니다.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종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 죽이는데 제일 먼저 앞장섰고요. 뺨 때리고요. 침 뱉고요. 나 한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고, 그냥 목숨을 버리면 되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큰 고통, 6시간의 고통을 받으시고 그 받기까지 채찍에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런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참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순환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때는 공짜인데 너무나 값비싼 공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짜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이 공짜로 받은 이 복음, 값비싼 이 복음을 너무나 값싸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복음을 싸구려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게 뭐냐? 교회에 나와서 자기 자존심 내세우는 거예요. 나 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래 왔는데, 나는 장로 가정인데, 나는 목사 가문인데, 나는 지금 몇 대 손인데, 이것 자랑하면서 복음보다 자기를 더 내세우고, 복음보다 자존심을 더 내세우고, 복음보다 자기 철학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믿을 때 얼마나 큰 아픔이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처럼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참 작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만큼 모인 것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많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다른 게 좀 세상의 철학이, 인터넷의 철학이, 여러분 개개인의 철학이 우선시가 되어진다고 하면 심지어 목사까지도 자기 철학으로 움직여 나간다고 한다면 이게 자존심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지고 이게 멸망의 도구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처음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비록 60년 된 교회라고는 하지만 이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내 생각, 내 철학, 내 자존심보다는 오직 하나님 경외하는 그 철학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항상 가지고 주님을 섬겨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소가의 이제 60주년, 앞으로 60년을 다시 이렇게 세워가는 모습에 성도들이 해 나가야 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솔로몬이가 전도서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가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 대신도 하고 별짓을 다 하다가 마지막 때 일의 결국을 보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었다. 이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소가협교회는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겁니다. 장로님들도 많이 나오실 것이고 권사님들도 많이 나오실 겁니다. 값싼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피값이 있는 복음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나갈 수 있고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면 참 좋겠다. 그런 믿음으로 이 땅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인으로 훈련되어지고 성장해지고 또 좋은 교인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지는 것, 이 소가협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야죠. 여기 고성민 지역 수준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이 성도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내 자존심보다 나 자신의 철학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믿음의 종이 되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저는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요 옆 사람을 기쁘게 한다? 제가 볼 때 이런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기쁘게 한다? 이런 사람도 더더욱 많지 않습니다. 누굴 기쁘게 하는가요? 제가 볼 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들어야 교회가 정상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다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할 때 내 자존심의 이야기입니다. 내 주권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에서까지도 내가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내 자녀들을 대하고 내 이웃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될 것이고, 성도의 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목회자의 자랑이고요 하나님의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소가협교회의 자랑입니다. 그게 대대에 물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기쁨,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물려질 때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자존심으로 일그러져 있는 모습이 습관이 되어서 그 다음 세대에 내려가면 그 다음 세대도 똑같이 그런 짓을 합니다. 자, 옛날에 한번 이야기 들은 적이 있었죠. 저도 들은 이야기라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렇게 고도리를 좋아하셨나 봐요. 고도리를 좋아하셔가지고 돈도 많으시고 방직공장 하셨다니까 돈도 많으시고 하니까 그래서 장로님을 보통 한 명만 세웁니까? 두 사람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서 고도리를 하셨다니까. 그 다음 장로님 세우니까 그 장로님께도 가르쳐드리는 것이 고도리를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다니만 하면 고도리를 합니다. 모이면 고도리. 근사님한테도 전달되어지고 다 이렇게 고도리 모임으로 됩니다. 물론 심심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대물려지는 겁니다. 나쁜 것도 대물려지고요. 좋은 것도 대물려집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 좋은 일에는 방해가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존재하는데요. 놀고 있으니 만무하죠. 좋은 일일수록 사탄은 방해가 심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은요, 놀이터가 아닙니다. 휴양지가 아닙니다.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요, 더더욱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엉뚱한 말이 들리고요, 시험 주고요, 악인들이 되어지고요, 거짓말하고요, 증거되지도 않는 이야기들은 카더라 통신을 가지고요, 별 이야기를 다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공격은 두 가지 방향인데, 한 가지는 내부 생각을 통해 가지고 마귀가 공격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 마귀가 있습니다. 내 감정 속에 마귀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그 속에 넣었다, 생각 속에 넣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노하고 질투하고 이것이 내 감정이 아닙니다. 미워하고 이런 것이 내 감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밑에 숨어있는 것은 화해하고 싶고 평화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내 자존심이 허락지는 않는 거예요. 나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인데, 나는 배웠는데, 나는 가졌는데 그래도 평화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사랑하고는 싶은데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내가 기뻐하고 내 자존심이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나쁜 생각 가지고, 나쁜 감정 가지고 놀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다치고 주위 사람도 다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단호히 믿음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이 이 반석과 같은 깨어지지 아니하는 내 마음이, 이 에고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깨뜨려버려야 된다.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공격의 보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이리라, 집안 식구 중에 원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편 중에 대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 악인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수제자가 십자가를 가로막는 장애가 됩니다. 칭찬 듣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좋은 믿음의 가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도 내 자존심 내세웁니다. 이건 깨뜨려야 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훈련받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 이 땅이 다가 아니거든요. 곧 있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테고, 곧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배울 텐데, 주님 앞에서도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반석과 같은 우리의 옹졸한 마음을 내세울 수가 있을까요? 못 세운다라고 합니다. 겸손한 전달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복음의 수호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린 딸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가 아이들을 낳으면서 모든 인류가 생겨났지 그랬다는 거예요. 며칠 뒤에 딸이 아빠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옛날 원숭이가 있었는데 원숭이가 점점 변해가지고 사람이 된 거란다. 헷갈린 아이가 다시 엄마한테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데 아빠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 거라고 그래요. 엄마가 대답했답니다. 아, 그거 별거 아니야. 엄마 쪽에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아빠 쪽에는 원숭이가 된 거야. 아빠 집안 대령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사하는 바가 큰 꽁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갈 때에 있어서 좋은 가문, 하나님 경외하는 가문이 되어져야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문이 되어지면 이게 원수의 자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원수의 자손 되고 싶습니까? 어려운 말로 이렇게 돼서 그렇지, 에브라임 지파가 한 그 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허용하고
내 자존심만 세우다 보면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됩니다. 어떤 지파냐? 이들은 요셉의 후예죠. 요셉의 자손들입니다. 외적으로나 육적으로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땅의 영토의 2분의 1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자고 얼마나 많은 당시에 그죠? 대단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건건이 반란하는 지파입니다. 사사건건이 반대하는 지파예요.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쓰러뜨려서 죽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겼습니다. 대단합니다. 기드온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또 수십만 명을 쓰러뜨렸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노예 생활하지 않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당연한 건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전리품을 나올 때 야 왜 우리를 부르지 않느냐? 우리가 와서 너희들 도와서 같이 싸워서 이겼을 텐데 왜 부르지 않느냐? 이 딴지를 거는 거예요. 이게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에요. 사사기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암몬이 공격합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사 입다가 극적으로 그들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킵니다. 구국의 영웅입니다. 이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나가지고 또 딴지를 겁니다. 성격이 개팍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느냐 하면서 싸웁니다. 입다가 성격이 보통 내기가 아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죽입니다. 뭘로 죽이냐? 이 발음을 가지고. 우리 경상도 사람들 쌀을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고성은 아닌 것 같고 저 포항 쪽이나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쌀을 살이 많이 나온다. 뭐 이렇게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지파가 시폴렛을 시폴렛 이렇게 시폴렛 이렇게 발음을 했나봐요. 강 위를 지키면서 그들을 죽인 인원이 4만 2천 명을 죽입니다. 반역하는 버릇은요, 대를 물려서 가는 거예요. 대를 물려서.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사후의 르호보암 때에 열지파가 반역을 합니다. 반역할 때 주역인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왜 반역의 순간순간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반역도요, 습관이 되거든요. 불평불만 원망하는 것도 그 집안의 습관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습관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도 습관이 되더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있을 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들입니다.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들하고는 이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종도 안 하죠. 아주 왕따가 되어버린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반란이 필요하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왜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이런 재앙이 오느냐? 이게 자존심 문제거든요. 내 한때 잘 지냈다는 거예요. 내 요셉의 지파로서 우리는 돈도 많았고 권력도 많았고 명예도 많았고 다 좋았다 이거예요. 헌신 없는 이런 자존심,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런 자존심, 내 철학들, 이것 때문에 그 에브라임 지파 가문들이 망해가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으로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내 거 모든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발가벗겨진 채로 하나님 내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서기 부족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악인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들고 서니 주의 말씀 증거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마귀가 작동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내 자존심 모든 것 끌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겁니다. 자존심을 꺾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헌신하고 희생할 때 자존심은 꺾입니다. 하기 싫은 일 하게 될 때에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꺾여졌을 때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밖에 나오죠. 헌신하고 희생하고. 말 안 듣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미워해야 될까요? 기독교인이 미워해야 될까요?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할 수가 없는,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럴 때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몸은 따르지 않으면서 헌신과 희생은 없으면서 영적 자부심만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 위험한 것 같아요. 말은 근지르르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하는데 집안은 몇 대째 크리스찬이고 그런 자부심은 대단한데 항상 반역의 자리에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교회 전체가 알 정도로 지명도도 있고 신앙생활도 수십 년간 했는데 11조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이 편하지 못합니다. 알려지면 창피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존경받고 싶은 심정도 큽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남 공격하는 일은 앞장섭니다. 교회 문제를 크게 만드는데 주역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축복받지도 못하고 똑같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같은 지파가 사는 길은 헌신하고 희생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는, 주님,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기도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역의 가문에서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만 지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생각해야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똑같이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져야 돼요. 복음의 전달자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픔이 필요합니다. 핍박이 필요합니다. 그 위에 감사하면서 그 복음을 전달하고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전달해 나가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랍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명문 요셉의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보십시오. 한때 명문 가문이었던 요셉의 가문이 자존심으로 버티다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골에 있더라도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명문 가문을 만드십시오. 기독교의 명문 가문을 만드십시오. 이번 주 우리 목금토 청소년부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게 있습니다. 시골에 가서 꿈을 못 꿀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도 보내주시면 합니다. 기독교의 명문 가문을 자녀를 통해서 만들겠다. 거기서 모델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이곳까지 와서 수련회를 합니다. 이 고성 지역의 20개 교회에서 다 참석은 못하지만 한 10여 개 교회에서 아이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며 나아가는 것, 요셉 가문처럼 몰락하는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열심을 부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 게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전달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명자로서 소가협회를 섬겨갑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독교의 명문 가정으로서 자녀들을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나 자신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좀 나은 것이 옆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기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기쁘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기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좋아라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크고 귀하고 강하고 부하게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해나갈 때 나를 기쁘게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 것인지, 자존심을 버리고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을 경외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내 철학 알게 모르게 들어온 마귀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오.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니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믿음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